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첫째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마치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야 너는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감사 나눔을 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를 화강중학교로 선택한 게 제 인생에 16년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심 너는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화강중학교를 간 거 그 선택을 한 것이 자기 16년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참 학교 생활을 재밌게 즐겁게 하고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재능들을 잘 발휘해서 즐겁게 이렇게 졸업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 은혜인 줄로 아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뭘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믿은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택 참 잘하셨습니다. 선택 참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선택 잘하신 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선택, 은혜로운 선택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앞에 6장 그 초두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기적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아실 만한 그러한 기적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1만 명은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정말 잘한 거야. 예수님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떡을 먹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갈릴리 건너편의 벳세다 마을. 예. 그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같은 의미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곳인데 빨리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떡을 먹었던 그 기쁨을 뒤로 한 채 급하게 불이 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로 한 채 무태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참 이게 배가 순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이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바람에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또 52절에 보니까 그 놀라는 그 뒤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떼시던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긴 시련,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51절과 52절을 조금 유심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풍랑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잠잠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 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도 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52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어떤 만남이나 또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52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둔하여졌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딱딱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쉽게 딱딱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최악의 상태이죠. 이 딱딱함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4가지의 밭에 비유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새가 와서 곧 그 씨를 빼앗아 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심겨지지 못한 채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최악의 마음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계속 이 딱딱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딱딱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5페이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도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마음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너무나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바로 또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둔감해져 버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름 좀 유연한 편인 것 같아요. 어깨도 피고 다리도 쫙 펴가지고 쫙쫙하고 그럼 막 아침에 잠도 막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몸도 막 가만히 안 있어요. 막 귀를 마사지하고 막 손가락, 발가락 다 풀고 나면 딱딱했던 이 몸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잠도 깨고 하루가 아주 상쾌하게 시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트레칭도 우리가 매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실 때 우리가 웰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싶은데 아니요, 주님 거부하고 다 타지 마세요. 아직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완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웰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래요. 즉 불신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까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적게 하건 어른이건 어린아이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웰컴으로 모셔드리고 또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날 때에 항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끝에는 내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라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손경민 씨의 목사님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 좋아해요. 저는 이 찬양 딱 처음 듣는데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까? 그 처음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한 구절 듣고 끝났습니다. 그냥 눈물 그냥 펑펑 흘리고 어쩜 이렇게 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멋있게 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함축적이고도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믿은 것,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지금도 탑승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병원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고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 환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AS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으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난 충만하고 너무나 은혜 받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걸음이 그분이 걸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불신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불평원망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들이 보입니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동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 실족한 사람들, 믿음 약해진 사람들 보이면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시길 원하시는데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을 멀게 하는 완고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빼앗긴다면 그것을 끊어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붙들어야 될 영혼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아버지 불신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절연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동력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함께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누굽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